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일 중독과 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 중독, 성과주의, SNS의 비교, 멈추면 무가치하다는 두려움, 나이에 따른 성취,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로 인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불투명한 미래들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없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돈이 많다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로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다를 게 있나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래들처럼 대단한 성과가 있는 길이 아니라 또 마음이 어렵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탈진이라고 하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어디고 나의 가는 길은 어디인지 방황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도 어느 순간 탈진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때로는 자기의 의가 되어서 열심히 그 섬김이라는 사역이라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되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다투기도 하고요. 경쟁하기도 해요. 이거는 직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비슷하더라고요. 집사님끼리는 집사님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끼리, 담임 목사는 주변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고 있죠. 그게 안식일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안식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를 믿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한 것이죠. 원래 서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를 서론격이라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모든 철학적 가치와 삶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대화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쉬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은 히브리어 샤밧으로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창조했는데 좀 피곤하네.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에이, 힘들다. 좀 쉬엄쉬엄하지. 이것 때문에 창조를 멈추시고 쉬신 것일까요? 아니면 힘들어서 탈진했다. 에이,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린 머릿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창조활동을 멈추신 것이에요. 완성되었으므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완성. 자, 보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것,
완성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손과 발로 사용하시나 우리가 손인격, 발인격,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고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있는데요.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방에 가면 퍼즐을 열심히 맞춰 있더라고요. 어느 날 똑같이 100피스 되는 500피스 되는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퍼즐을 맞추는 동안 집중하고 애도 먹고 때로는 어떤 조각이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서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추는 순간 딸의 미소, 그리고 기분 좋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빠, 동생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다 맞췄다 라면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이 완성된 그림을 한참 동안 뿌듯하게 쳐다봅니다. 레고를 사줄 때도 그래요. 레고의 그 설명서를 보고 다 완성할 때도 그렇다고요. 조각들을 더 맞추지 않아도 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없는 그 작품 감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신 후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된 뜻을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될 때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안식을 선물이 아니라 내가 경영하고 내가 만들어내야 할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바쁘고 지치죠. 달력을 보면 벌써 이렇게 됐네. 한 해가 이렇게 갔어.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행사가 있네. 발이 동동 굴러요. 피드백이 오고 가고요. 질책이 오고 가고 잘했으면 성과가 올라가고요. 성과금을 주기도 하고요. 칭찬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들은 또 지나가죠. 계속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어요. 좀 더 노력하면 쉴 수 있겠지 말을 하죠. 돈이 좀 더 모이면 내가 이 직장 그만둘 거야. 돈 빨리 모아서 빨리 여행해서 이 현실을 벗어나야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불지옥, 해지옥, 지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벗어나서 이민 가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벗어나면 그때 안식이 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게 돈이든 성취든 사람의 인정이든 내 노력이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우상에게 안식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무엇인가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나요? 헌신하는 시간을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황금 송아지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성하신 뜻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만든 질서, 내가 계획한 안정, 내가 원하는 방식의 평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돈이 많고요. 키는 작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의 돈을 갈취하며 부를 누렸던 한 사람,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 아시나요? 그 이름은 흔히 말하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번영한 도시고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부자들과 세대들이 많은 도시로 통행세나 관세, 요즘 핫 이슈죠. 관세로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 100원 받아내야 되는데 500원 받아내서 과도하게 돈을 꼼쳐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내가 그 삭개오와 같지 않나요? 특히 세리장은 그 지역의 책임자예요. 만약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또다시 침략해서 뭐 친중파, 친일파 이렇게 세웠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면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좀 드물어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가 어떠했냐면 키가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았다. 우린 삭개오 하면 키 작은 그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단순히 외모 묘사 이상이에요. 사회적으로 작고 무시받는 존재로 상징되었죠.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돈을 믿고 있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야. 나의 컴플렉스도 다 가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렸어요. 이 삭개오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계속 뭔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뭔가 바꿔줄 것 같은. 세상에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고 그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좀 약간 창피한 일이 벌어져요.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 무화과 나무인데 유대인이었어요. 삭개오가. 어른이잖아요.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너무 절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뭔가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야, 키 작은 녀석 좀 내려와 봐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뽕나무에 뭐 열매가 달렸나? 뭐야, 뭐 저렇게 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그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음이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여러분이 창조 이전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안식할 자를 찾으시고 결정하셨고 이루시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불순물들, 그런 생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날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이 어지럽고 불편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드신 분들은 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야? 네 마음에 오늘 내가 임하겠다. 누구누구야? 네 어지럽고 불편한 마음속에 내가 임하겠다.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머문다는 것은 친밀함과 수용의 상징이었어요. 죄인으로 배척받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죠? 돈이 내 안식이었잖아요. 그렇게 믿었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의 고백 속에 참된 안식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면 반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50억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억을 반에 주고 4배를 내가 다른 사람들 속이거나 이런 것들을 4배나 갚겠대요. 그럼 뭐 거의 끝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 이상의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잘못한 만큼 5분의 1을 갚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이 율법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회개, 그게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심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반응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응은 당연한 결과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고 있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근데 교회는 그러고 있죠.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뭔가를 더 하십시오, 헌금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의 반응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시 말해서 오늘 구원이, 오늘 안식이 너의 마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해도 내면에 공허하고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미생활하고 뭔가 다른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회피해 보려는 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삭개오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과 외모와 상태와 상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진짜 만남의 삶은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재물을 나눴잖아요. 나의 짐을 나눈 거예요. 나의 짐이요. 재물이 나의 짐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청산하려는 그 변화를 보입니다. 회심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내가 아직도 화를 내고 내가 아직도 짜증이 계속 늘어나고 내가 아직도 나의 능력을 맹신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대단한 힘과 권력을 여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별개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성화되고 바뀌어지는 모습인데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짐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나누는 것이고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창조하시고 계속 이끌어내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회복, 안식의 회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일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또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과 불편이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생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이었고 안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하길 더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바쁘고 정신없고 뭔가 되게 벌벌 떨고 무엇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가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억지로 나갔다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고 율법만 남고 도덕적인 모습, 규칙만 남고 사람들의 시선, 두려움, 수근수근거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이는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분께서 하신 그 사랑의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에 이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